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7장 14절로 19절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한 사람의 완강한 고집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바로였죠. 출애굽기 7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대요. 고집불통이었대요. 안 들었대요. 그래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탔던 배가 큰 환난을 겪게 되잖아요. 애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재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 바울 한 사람 덕분에 바울이 탔던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든 요나든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게 생겼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살게 됐더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바로 요나, 바울 공통점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지만 또 이 한자를 보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게 사명입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작게 여길 게 아닙니다. 괜히 고집 부려서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돼야겠죠. 애굽에 내린 재앙이 바로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 거짓말이다, 이것을 천명하기 위하여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기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여러 신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죠? 바알, 아세라. 바알은요, 풍요와 자연의 신으로서 비를 내립니다. 번개, 폭풍 이런 것들을 주관하면서 농경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 아니겠어요? 이거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었고요,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죠. 비가 안 내립니다. 이슬도 안 내립니다. 농사를 짓는데 불가능해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결투를 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 850명이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음란했습니다. 그래서요, 왜 음란한 짓을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서심찮고 했습니다. 근데 불도 안 내리고 비도 못 내리고 끝나버립니다.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불과 비가 내려지죠.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850명을 다 죽여요. 엘리야가 불과 비를 내린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참신,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아멘. 아하, 불이 내린 거, 비가 내린 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강물, 농사, 이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 크롬, 또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주관합니다. 바로가요, 매일 아침 나일강을 갑니다. 산책하러 간 게 아니고요, 나가서 이 크룸 오시리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내일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멘. 아멘. 애굽의 생명 젖줄과 같은 게 뭐냐면 나일강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나일강 신에게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이게 바로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바로를 만나면서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됐어요? 물이 변해서 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피로 바꿔지니까 물고기가 죽겠죠. 나일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죽습니다. 물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나일강인데 싫어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아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피로 변해서요 고기도 죽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나일강인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까 모세의 손에 들렸던 뱀 되었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렇게 역사를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을까? 나일 강물만 피로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담아놨던 물이 피로 바꿔졌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 7장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물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로 접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생각을 약간 상상력을 펴서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순식간에 변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인데 갑자기 이게 피로 됐어요. 좀 전까지 마셨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수돗물을 딱 틀었는데 갑자기 피가 졸졸졸졸 나와요. 이 공포 영화에만 나올 만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의 집에 모든 물그릇이 다 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물을 피로 바꾼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물은 특별히 이 나일강도 그랬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는 물은 생명 자체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우기에는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노해서 이렇게 범람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신의 그 분노를 그치도록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물이 아니라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성경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생명의 근원이래요. 그 생명을 만들고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 자연 세계가 그 자연 속에 있는 물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고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면 큰일 나요. 거기서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연해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항아리에 채운 물을 하인들에게 떠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을 맛봤던 연회장이 이런 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멘.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 알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였어요. 왜 주님은 처음에 표적을 이걸로 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성찬을 하실 때 그 떡, 빵이죠.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주님이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포도주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가 예수님이심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것과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의미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치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것이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그걸 사명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사명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마음이 완고한 바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기회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다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이 바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물론 죄 없는 사람이 가지만 죄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요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입니다. 이 바흐는 작곡을 시작할 때 악보 첫머리에 JJ를 쓰고요, 작곡을 마친 후에는 SDG를 씁니다. 처음에는 JJ를 쓰고 다 쓰고 난 다음에는 SDG를 씁니다. 라틴어인데요, 처음에 JJ는 제수 주바 이릅니다. 제수, 예수님, 주바, 저를 도와주세요. 그 작곡을 쓰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작곡을 합니다. 하고 작곡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ST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는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그의 노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하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의 그 음악 속에서는 정말 음악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가는 일터에서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한다면 마치 그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연장선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이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시작하고,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여러분 그 일은 내가 먹고 사는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